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윤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발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저희들이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로부터의 말씀을 저희들이 피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8장에서 네 나팔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제 9장을 넘어와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네 나팔 재앙이 이 전반기였다면 이 9장에서 나온 이 두 나팔 재앙들이 후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과 내일과 두 번 볼 텐데요. 오늘 볼 내용은 5번째 나팔 재앙으로서 황충의 재앙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황충의 재앙은 거짓 선지자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그 활동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황충 재앙이 올 때에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죽기를 원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소망은 하지만 그 크나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이 자연의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5번째와 6번째 나팔은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이. 그러면 황충은 무엇입니까? 황충은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데 황충은 또 다른 말로 메뚜기라는 말이라도 있습니다. 그럼 메뚜기는 언제 활동을 합니까?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다 먹으려고 나타나 때를 지어서 먹지요. 그러니까 황충이 추수할 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나타나서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때로 지어서 진리를 다 먹어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를 떠나고 교파를 떠나고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진리를 먹어치우는 그런 때를 짓는 아주 무서운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종말에 대한 예언할 때에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고 타락한 교회가 나타날 것이고 거짓된 교회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강조를 하심으로써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한 번씩 언급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만큼 경계를 하고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WCC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WCC가 세계적으로 정말 종교들이 여러 나라의 종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혼합주의, 백유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가 행사가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난리 났었죠. 2년 전에, 그렇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심지어는 무당들. 근데 그들이 한 번은 제가 그들이 어떤 활동하는지 봤는데 기도할 때 참 황당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부처님, 알라신, 예수 그리스도 갖다 붙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게다가 옆에서 무당은 막 춤추고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기에 가입된 그 목사들과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국에 가서 WCC가 뭔지도 모릅니다. 교인들. 근데 교회가 목사가 가입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게 이슈가 터지면서 교인들은 도대체 WCC가 무엇인지 이만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가입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홍탁시키고 우리들을 이 지옥불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별은 무엇입니까? 별은 여기서 말하는 별은 계명성,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했습니다. 황충의 재앙은 이 계시록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과거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십시오. 이 황충의 배경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황충을 조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는 바로 이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정말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악들이 그들의 속에 있고 이 종교들이 혼합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4장 12절이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절에 계속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란 것은 지옥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인데 역설적으로 보면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보니까 지옥의 열쇠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이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문을 열 때에 온 세상이 그 지옥의 사탄의 권세를 뒤엎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왜 창세부터 여태까지 그런 어마무시한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있겠는가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마귀가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지옥의 문을 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옥의 권세가 이 세상을 뒤엎어서 혼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이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음부라는 그 용어를. 근데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리고를 하데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을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형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의 문을 여는 그 형벌이 있을지어다라고 이 권세가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냥 지옥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 지옥 문을 열었을 때 2절에서 보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올 것이다. 구멍에서 그 지옥 문을 여니까 이 독소 같은 연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화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치 큰 풀무의 연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큰 풀무의 연기 같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덕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언제 씁니까? 화덕 피자, 화덕, 빵 굴 때 굽는 그냥 좀 약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풀무의 연기라고 하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풀무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용광로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연기와 더불어 좋지 않은 이 공기가 세상을 뒤엎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연기가 일어남으로써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서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정말 무시무시한 지옥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그 고난의 연기가 이 세상을 뒤엎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얼마나 독합니까? 2절에서 보니까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자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의 우리의 진리와 영적 생명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을 하면 연기가 나쁘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스모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모그가 이 하늘을 뒤엎는다고 보십시오. 스모그가 하늘을 뒤엎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어둡고 참 어두침침하고 해가 보이지 않고 정말 뭔가 더럽고 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공기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연기가 나중에 올라올 때에는 지옥의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희미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황충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황충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황충이 무려 40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종류. 우리는 그저 뭐 메뚜기, 배짱이, 뭐 귀뚜라미 그 정도만 알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에는 40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황충을 40종류 된다는 그만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비교한다면 그만큼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황충이라는 어원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벨, 그 아이벨이라고 어원은 떼짓는 것이란 뜻이 있고, 솔람, 삼키는 자, 하실,
끝장내는 자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어원을 들여다보면 그 어원만 보더라도 이 황충이라는 재앙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때를 짓고 끝장내고 삼키고 그만큼 이 황충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황충이 얼마나 큰 비극을 몰고 올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국이나 이 사막의 황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끝없이 먹고 해치워 버립니다. 애굽에서도 그 10가지 재앙 중에 황충의 재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황충의 재앙을 풀어놓고 등장시켜 놓고 왜 마지막 때에 황충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비교했을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는 모든 진리를 이 황충의 때와 같이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이 혼합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영적으로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혼탁시키고 정말 우리들이 앞날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정말 이 계시록에서 나타난 이 작은 두루마리를 정말 집어 삼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이 흑암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황충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서 보니까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의 권세를 정갈의 권세와 비교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주는 이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독을 가진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불뱀이고 두 번째는 정갈이라고 합니다. 불뱀은 한 번 물면 사람이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정갈이 물면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다가 치료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 정갈에 물린 독이 얼마나 강한지 그 고통이 정말 살이 찢겨 나가는 것처럼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황충의 역할이 정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고통을 주다가 정말 우리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받다가 죽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가는,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우리의 주의 영들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들을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그나마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황충에게 사탄이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황충의 권세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제한은 본문에서 보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에 대해서 예외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다 이 세상을 뒤엎더라도 이거 한 가지는 지켜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은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풀과 수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가 어저께 8장에서 나왔던 것을 얘기했듯이 풀은 성도를 가리키고 수목은 교회의 일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2편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갈람나무 같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나무를 일꾼으로
풀을 성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괴롭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정말 풀과 수목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철동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풀과 수목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철저히 무장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황충들이 손대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황충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탄으로부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날뛰더라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황충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참 백성들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 제한을 주셨지만 어디까지 해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와 일꾼은 해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치심,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해할 수 없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 황충이 잡아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황충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부터 보면 여태까지 보면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믿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 거룩한 성도에게는 정말 외롭고 정말 고독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참 백성의 인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의 정욕과 육의 소욕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황충의 밥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권세가 이게 드넓고 뛰어난데 얼마 동안 우리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치심을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괴롭히는 대상에도 제한이 있고 그 괴롭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5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악의 세력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한된 활동과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인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어서 5절에 보니까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과함과 같더라. 와, 황충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자들은
정갈에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라는 이 괴로움이 정갈에 쏘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8장 마지막 절에서 독수리가 공중을 날며 화라고 외쳤던 세 가지의 화 중에 이 황충의 재앙이 첫 번째 화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화에서는 황충의 재앙이 어마어마무시하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둘째 화에서는 유브라데스 전쟁에서는 이 세상이 3분의 1이 죽고 마지막 세 번째 화 이 대접 재앙에서는 100% 남은 자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이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주시면서 이 첫 번째 화에서 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고통만 주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마무시한 고통만 주고 죽이지는 않으셨을까? 정갈이 쏘는 그 독과 같이 고통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악한 자도 회개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모든 죄악들을 다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정말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이 마지막 여기 이 첫 번째 화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정말 황충에게 물린 자들은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주는 고통이 그만큼 극심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옥의 입구에 서 있다면 속히 뒤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길이만이 우리가 죽기보다 어려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7개의 인을 보았고 지금 7개의 나팔 재앙을 보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개 대접 재앙을 볼 텐데 이 7개의 6장에서 나오는 5장 6장에서 나오는 7개의 인은 환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이었어요. 정말 6장에서 나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데 이 7나팔 현재 우리가 배운 이 7나팔에서는 환난의 가장 급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대접재앙에서는 7개의 대접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어마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하찮은 인간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도 버리시지를 원하시 않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오고 돌아오시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황충을 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 황충의 완전된 모습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더 깨어있고 황충을 무서워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적으로는 7절에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을 갖고 라고 했습니다. 이 황충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군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군마가 갑옷을 입고 있고 막 꼬챙이가 꽂혀 있고 군기
어마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고대 전쟁을 보면 군마들이 막 무장한 군마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밟혀 죽는 것처럼 군마의 모습, 무장한 군마의 모습으로 황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을, 정말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뚜기 떼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니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무리가 심지어는 1,000억 마리가 날아든다고 합니다. 야, 이 메뚜기 한 마리가 자기 몸에 2배나 되는 작물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욕을 가진 메뚜기 떼가 1톤이나 되는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2,500명분의 식량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그럼 한 무리에 1억 마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억 마리가 하면 쑥 지나가면 도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황충이, 이 메뚜기 같은 이 황충이 전쟁을 준비한 군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마들이 날아든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샌프란시스코에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정말 무시한 재앙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군마와 같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진리를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파괴하고 복음을 파괴하고 정말 그 진리를 파괴하는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20%가 WCC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톨릭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무슬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무슬람은 유럽을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근 10년 전에 대학교 교수들이 공부해보라고 했어요. 이 무슬림들이 점점 유럽 쪽을 정책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지켜봐라. 근데 지금 근 10년이 다가가는데 보십시오. 영국은 무슬림에 집어삼켜져 버렸습니다. 이 종교가 끝없이 국경을 초월하고 이 종교 교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던 종교들도 없어져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무너져 있고 교회들의 교인들 수는 없어져가 교회들은 텅텅 비어 있고 교회를 사서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정말 모스크를 세우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교도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선행이라는 주제 아래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정쟁을 막자, 평화를 지키자라고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본다면 그들의 영적 세계를 본다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활동성이 뛰어난 체력이요, 지구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말은 신속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말은 복종성이 강합니다. 한번 주인한테 기다려주면 주인의 말을 복종합니다. 그것을 황충의 재앙, 적 그리스도를 대입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말들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십시오. 그들의 말처럼 적 그리스도는 중심이 끝없는 활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얼마나 복종하는지 거기에 한번 빠지면 복종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걸 썼다고 했습니다. 이 멸관이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이 말들이 황충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영광을 가진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볼품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인격이 더 뛰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더 따릅니다. 더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교회의 목사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인격이 뛰어나서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단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은 인격의 열매가 있다고는 했으나 신앙 없이도 인격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붙들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거짓 멸관을 쓰고 있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쓰고 계신 그 멸관에 비슷한 걸 쓰고 있는 것뿐이지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그 멸관을 사모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7절에서 계속 보니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람처럼 그들이 지혜롭고 전략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정말 표현할 수 없이 똑똑해 보입니까? 인격이 뛰어나고 선해 보이고. 그러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8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머리털이 어떻습니까? 여성들에게는 머리털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사람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인격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아름답고 겉모습이 화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계속 보니까 그들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자의 이빨이 어떻습니까? 공격적이고 잔인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영혼들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주의 종들을 잘 만나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혼합주의자들이 윤리와 도덕과 정말 진리와 사랑을 다 여러 나라 종교를 다 혼합시켜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뽑아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것에 미혹되어가지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근데 그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 9절에서 계속 보니까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 흉곽은 사탄의 전신갑주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사탄도 자기들만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마귀들은 우리가 전신갑주 입으면 마귀들이 우리를 뚫을 수 없듯이 마귀들도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래서 9절에서 이어서 보니까 그들이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군마의 말굽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혼합주의자들이 얼마나 맹렬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무장하고 천천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모든 진리를 먹어 치워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5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의 말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유일한 진리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정갈의 꼬리에 쏘는 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마귀의 거짓된 선지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이 황충에도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의 사자로다. 거짓 선지자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마돈이라고 파괴했고 그 아마돈이란 뜻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합니다. 아블론 또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왜 이 두 가지 마귀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으로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파괴하는 그런 강렬한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기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미혹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직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환난에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의 진리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믿음만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쏟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